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오후 예배까지 이끌어 주심은 그것 또한 저희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영을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에베소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마태복음에서 보겠고요. 에베소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의 성경책에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원래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가 좀 길다 보니까 잘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이기자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먹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의 때가 말세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봉한 책이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열었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종말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임봉한 책을 열어서 인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다 말세다 하는 이 말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고 전 세계가 전쟁과 화염이 휩싸였던 제2차 세계대전 때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유태인의 학살 홀로코스트가 세계의 말세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때의 문제는 세상의 징조가 아니라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징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라 하지 않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의 24장 4,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되어 있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리에서는 모든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왔는데 예수도 와서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14만 4천을 이룬다고 그들의 교회 교리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리의 마리아 숭상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 때마다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적 상징적 표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상홍, 어머니 형상으로 장길자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으로 교활하게 맞바꿔 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의 존재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길자가 그 우상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쓰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여기는 다 안산홍 찬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안산홍, 안산홍 찬양을 노래하세. 성령과 신부로 오신 안산홍과 장길자. 엄청난 말들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교리에 빠지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교묘한 미혹의 영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심리를 뒤집어 놔가지고 뇌세포를 망각시키나 봐요.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6,000년 구속의 경륜을 세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자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예수의 새 이름이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시대에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성령과 신부 곧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성경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뒤집어서 이상한 해석을 하고 찬송가는 자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너무 말도 안 돼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쫙쫙 긁어서 미쳤구나 이렇게 써놨는데요.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안상위가 올라져 있고 성령 자리에 장길자가 올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새 노래 새 찬송가예요. 2002년도부터 개사하고 작곡 작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진짜 우습지요. 그런데 성경에 미리 예견해 놓으시기를 첫 번째,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두렵구나, 세상이 말세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눈에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고요. 많은 이단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삼위일체 자리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규정해 놓았지요. 그 예수 자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삼위일체를 무시해 버리니까 여호와 증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습니다. 카톨릭도 재림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가장 큰 이단이고요. 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성자론, 교회론, 성령론, 여기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에게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전에 들었던 그 복음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요, 요걸 홀딱 뒤집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바꿔서 너희가 여지까지 사꾼 목자한테 속은 거야. 너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없었지.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봐라. 그러면서 계속 비리에 대한 영상만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속아 살았던 너희들, 이제는 우리가 참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이신 바른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하였음에 한 사람도 이 무리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대표 기도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8장 말씀을, 1장 8절 말씀을 거꾸로, 걔네들은 자기네 교리에서 벗어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교리 교육 다 공부하고 이제는 나오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 나가겠대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지 진짜 저주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날마다 찾아와서 너 여기서 나가면 저주받아. 너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잘못되는 거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러면서 돈 때문에 묶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복음, 왜곡된 성경 해석,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돌고 다니는 잘못된 정보,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말세의 징조로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왔죠.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철저히 마지막 세대,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입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흰말을 타고 사진을 크게 찍어서 걸어놨습니다. 동천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 자기가 흰말을 타고 온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흰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떼니까 전쟁과 죽음으로 붉은 말이 나왔죠. 셋째 인을 떼니까 극심한 기근과 지진으로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벽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로 우리가 먹은 양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끼우십시오. 새벽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14절. 아멘.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붙잡아 줍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가치관 이해가 되든가요? 가치관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 말씀 기준으로 세상 분별하기,
감정보다 말씀을 믿기. 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가정도 사랑 없습니다. 각각 각자 도생이라고 말을 해요. 너는 너대로 네 인생 살고 나는 내대로 내 인생 살겠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주십시오. 주고 받으세요. 사람도 차가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전신갑주가 의의 흉배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부르시는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무엇을 또 준비해야 하느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점점 어렵습니다. 너 교회 아직도 다녀? 이런 소리를 해요. 아직도라니요. 믿음 지키기 점점 힘듭니다. 이때 필요한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말씀에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 주보 속지를 빼버리니까 한 장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써서 붙였습니다. 읽을 거리를 주려고. 사람들이 주보를 받아보고 읽으면서 가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감정에 흔들리고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정치에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누구나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잡아주시는 분을 잡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여놨더니 그나마 잘 읽고 받고 가시더라고요. 이제는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는 틀렸어요. 지났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12년도까지 제가 전도했을 때 그때와는 지금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마스크를 씌워놨더니 아이들이 말을 못 배웠고요. 마스크를 씌워놨더니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3학년 동안 마스크 쓰고 졸업했습니다. 뭐를 배웠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년 동안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이 코로나 마스크 3년이 엄청난 시대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때에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뉴스에서 전쟁 나오지요. 전 세계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병이 휩쓸어갔지요. 경제 위기로 작은 가게들 지금 다 임대 내놨어요.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경기. 그리고 각종 재난들.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불화살을 막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여요. 너 이제 끝났다. 너 가게 망했다. 문 닫고 뭐 할래? 이제 더 이상 네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 너 버렸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굳게 서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죄책감, 실패, 낭패에서 오는 낙심.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면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패당하고 난 다음에 낙심이 들어오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실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또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 도와주지 않아. 더 이상 네 기도 안 들어. 너는 구원도 못 받은 존재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럴 때 너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오죠. 이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때 필요한 전신갑주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가 딱 쓰는데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의 통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때 필요한 전신갑주는 뭐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이 돌들로 인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배고프잖아. 40일 굶었잖아. 너 위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받쳐서 너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천하만국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만 한번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뭘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기도,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 구원의 투구서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딱 신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 가야 되나요? 진열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장식품입니다. 기도로 이 전신갑주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쓸 생각이 없어요. 기도는 이 갑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새벽 기도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전신갑주를 취해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적 양식을 먹이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누가 오나 보면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밥들 안 먹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밖에 나가서 쓰러집니다. 아침에 영의 양식으로 새벽밥 먹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모든 재난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징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써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성교회가 마지막 때의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충성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심령에 끌어안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